산유의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뵙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문하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바울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권태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환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삶의 위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 또 잘 되어지던 사업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삶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손님들이 없어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권태기가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기가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힘이 나지 않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우울증과 그런 짜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권태기가 되어져서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 그게 결국은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던 그 원앙 같은 부부들이 나중에 한 20년, 30년을 산 후에 권태기 때문에 그 삶을 정리하고 서로 남남이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태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한 45세, 50세가 되어지면 갱년기라는 것을 앓게 되어지는데 그 갱년기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도 삶의 권태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어지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분노가 일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런 삶의 권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권태보다는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권태는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성공되어져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이 나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한풀 꺾여서 이제 내가 해놨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만사가 귀찮고 이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태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장님으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해서 넓은 사무실에 또 좋은 차에 또 월급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별반 차이 없더라. 석 달 지나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 이미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 적응하게 되어지고 권태기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쉽지 않죠. 우리가 처음에 이민을 올 때 어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대, 또 두려움 반, 설렘 반 가지고 오지요. 근데 와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그러면 실망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망감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적응하려고 애쓰죠. 적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되어지신 분들은 그나마 잘 정착하고 살아가지만 적응이 잘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내 체념하고 말지요. 그래,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민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안식, 적당한 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아마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어쩌면 이 권태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4장 11절 말씀 보면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순종,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또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납니까?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죠.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그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동산 나무 밑에 숨었던 것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숨으려고 하고 떠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늘 공허한 마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때를 따라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에게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항상 웃는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그 속은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상 쓰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렇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건 저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지. 이거는 저 옆에 있는 박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변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이들 픽업한다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식사로도 아니고 쇼핑하러 다닐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늘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하나님 저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변명하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말씀의 감격이, 성령의 감격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의 약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죠. 엔돌핀은 우리가 즐거울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을 때 나온대요. 감동받을 때. 내가 감동받을 때, 내 마음이 울컥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너무나 기쁠 때, 또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감탄할 때, 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힘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동받을 때, 그럴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매 주일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정말로 예배의 권태기가 아니라, 신앙의 권태기가 아니라, 삶의 권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이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권태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감격되어지고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태기에 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삶이 권태로우십니까? 신앙이 권태로우십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런 삶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의 감격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